자, 오늘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마가복음 10장까지의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장까지의 교훈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느냐?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고자 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은요, 이 세상에서의 그 누가 크냐를 다투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누가 갈 수 있는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며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오늘 11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뜻은요, 뭐냐면 이 살렘 하면요, 우리 샬롬이라 그러죠. 평화,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은 평화가 있는 곳, 곧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 평화의 도시인 이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오시느냐? 바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진정한 평화와 화평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 이 땅 지상의 예루살렘이 세워진 이유였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세워졌고, 자, 예수님은 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입니다. 자,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평화, 화평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지금 참 아버지께서는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두셨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하늘의 모든 신비와 생명과 충만과 그 비밀을 예수님 안에 지금 감추어 두셨어요. 하늘의 각종 보화와 생명과 신비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겁니다. 자, 그 이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자, 하늘로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메말라 목말라 죽어가는 이들에게 그들을 살리시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느냐? 누가 이 하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느냐? 그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들, 곧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누릴 수 있는 이들만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난 죄인들은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는요,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늘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을 늘 거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고자 하여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그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누가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려고 밥그릇을 딱 집어 들었는데 그 안에 막 고춧가루가 묻어 있고 막 밥찌꺼기가 묻어 있고 막 그렇게 묻어 있으면 여러분 여기에 밥을 부을 수가 있어요? 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밥그릇을요, 깨끗이 퐁퐁으로 깨끗이 씻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밥을 담아서 손님에게 대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밥그릇은요 퐁퐁으로 씻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뭘로 씻을 수가 있어요? 퐁퐁으로 씻으면 씻겨집니까? 씻겨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세탁소 가면요, 여러분 기름때가 많이 묻은 건 세탁소 가면 뭘로 씻어요? 기름으로 씻어요. 기름으로 깨끗이 하면요, 그 모든 기름때가 다 빠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요, 죄의 값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는요, 뭘로만 씻을 수가 있어요? 죽음으로만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깨끗이 없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 깨끗해진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각종 신비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과의 화목 없이는 이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씻음의 용서가 없이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주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하나님과 다시 뭐예요? 화목된 자리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리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는요 다 용서받은 거예요. 죄가 사하여진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는요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해요. 왜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자, 마치 여러분 이 장난꾸러기 아이가요, 여러분 위험한 찾기 보도 옆에서 막 버둥거릴 때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 아이 손을 꽉 붙들고 낚아채고 있죠. 그러면 차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꽉 붙들어 주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기 때문에, 자, 죄가 우리를 그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가지 못해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깨끗해진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보화가 아닌 하늘의 보화, 곧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곧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평화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화목, 진정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자신의 왕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자신의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만왕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 오시니, 자,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결혼식에 신랑을 맞이하듯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준비를 할 때 여러분 보통은요, 왕이 자신의 도성에 입성할 때는요 특별한 모습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당시에 이 로마나 세상의 군왕들은요 자신의 이 수도로 들어갈 때는요 그냥 걸어가지 않아요. 아주 크고 멋진 백마를 타고 또 각종 위험을 부리면서 자신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에는 막 기수들이 형형색색의 깃발을 들고요, 뒤에는 나팔을 불면서 전리품을 장식하면서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성의 주인이 성에 들어갈 때는요 모두가 그렇게
자, 왕이 오시니 그렇게 왕의 웅장한 모습, 화려한 모습을 기대하며 자, 사람들은 왕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성에 들어가실 때 자, 세상의 왕들처럼 크고 화려한 말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크고 화려한 그 백마 대신에 나귀, 그것도 아주 보잘것없는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자,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성에 입성하실 때 자신이 탈 짐승을 미리 정해 두셨어요. 자, 그런데 그 짐승은 뭐예요? 보잘것없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였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주인이, 자, 그 나귀의 주인이 왜 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냐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라. 그러면 그가 즉시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보세요. 지금 나귀에게는요, 그 나귀 새끼에게는요 주인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찾아가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하자 이 나귀 주인은요 두말하지 않고 즉시 자신의 나귀 새끼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자, 나귀의 주인은요 지금 이 나귀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지금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시니 자, 그 나귀 주인은요 두말하지 않고 자신의 나귀 새끼를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자, 지금 성경은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렇지만 이 나귀의 주인의 그 믿음은 지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니 그는 즉시로 헌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헌신해도요 때가 있는 법이에요. 자, 주님이 지금 필요하다 하실 때 그때 즉시 헌신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다시는 기회를 찾을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만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자, 꺼리는 모습이나 주저했다면요 제자들은 아마 다른 나귀 새끼를 찾았을 거예요. 자, 거기에서 주님 모실 나귀 새끼를 얻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자, 그 뜻은 언제든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아니더라도 주님은 바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헌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던 그 나귀의 주인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니 즉시로 주님 앞에 그 나귀 새끼를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쓰임 받으리라 하면서 주님 앞에 그 나귀 새끼를 드렸고, 자, 그럼으로써 그 나귀의 주인은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었어요? 평화의 만왕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자신의 나귀 새끼로 그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나귀의 주인은요 예루살렘에서 영광 받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이 나귀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 성취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광의 직분자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지금 예수님은요, 그 나귀 주인의 헌신과 그 믿음으로 지금 구약의 스가랴서의 예언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약속하신 그 평화의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나귀 주인이 그 자신의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여러분 나귀 새끼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 값어치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나귀 새끼를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게 되었을 때, 자, 이 사람은요, 그 나귀 새끼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작고 보잘것없었던 그 자신의 헌신이 구약 말씀의 모든 예언이 성취하는 데 쓰임받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만왕의 왕을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우리도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나귀 새끼와도 같이 정말 보잘것없어요. 아무 쓸데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은요,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는 것이고, 우리로서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을 세워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아주 해박했던 이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것을,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며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하며 환호했던 거예요. 이들은 지금 불타는 가슴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 그 스가랴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지금 직접 눈으로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지금 그 나귀 새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놓고요,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찬송하며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서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인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예요. 자, 호산나라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보면서, 나귀에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오시는 길에 자신들의 옷을 깔아요. 마치 여러분 대통령이 지나갈 때, 사열할 때 레드 카펫을 깔듯이, 자, 이들은 만왕이 지금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의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지금 맞이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며, 자, 이들은 예수님을 호산나하며 맞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어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은 증거하셨던 거예요. 보잘것없는 그 나귀 새끼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의 사역이, 그 메시아의 사역의 초석이 그 나귀 새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한 나귀의 새끼가 어떻게 주님께 쓰임 받는가, 그리고 어떻게 주님께서 영광이 되셨는가를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그 말씀에 나귀의 주인은요, 주저함없이 자신의 나귀 새끼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분명 작고 보잘것없는 나귀의 새끼였어요. 나귀 새끼는요, 결단코 만왕의 왕을 모시기에 합당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자체가 나귀의 주인에게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이 나귀 새끼이지만 그 헌신으로 우리는 주님을 모실 수가 있게 되었고, 그가 드린 그 헌신으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요, 우리의 적은 이 믿음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하나님은 누구의 헌신을 받으시느냐? 이렇게 가난한 자들의 헌신을 받으시어,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그들의 헌신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약하고 멸시받는 이들을 택하시어 그들로 주가 쓰시는 영광의 도구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작은 믿음의 헌신을 받으시어 이 세상에 믿음의 부유한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부자는 누구이냐? 바로 연약한 자들의 그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보면요, 가난한 분들이 과하게 헌신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의 헌신을 보면요, 정말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자, 저분들이 저렇게 헌신하시다니, 자, 있는 분들도 헌신하지 않는데 저렇게 없는 분이 저렇게 헌신하시다니 하면 정말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자, 본인도 어려운데 그렇게 믿음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헌신하는 것을 보면요, 저 자신도 먼저 도전을 받아요. 자,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저분의 헌신을, 저 믿음의 헌신을 받으시겠구나, 그러므로서 저들을 믿음의 부유한 자로 세워주시겠구나, 그렇게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크고 화려한 말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나귀와도 같이 멍에나 많은 그런 작은 짐승, 그것도 짐승의 천한 새끼를 택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바로 이 믿음의 부유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중에 그 헌신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어떠한 헌신보다 그 나귀 새끼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그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등극하실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마찬가지로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바로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 반석교회의 그 새 예루살렘으로 주님은 입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로 묵묵히 일하며 순종하는 그 나귀 새끼로 삼으셔서 주께서 영광받는 그 자리에 우리로 동참키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그때 주님께 과감히 즉각적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헌신으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의 헌신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는 그 나귀와도 같이 되어 주님을 모시어서
주님을 등에 모시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반석교회가 주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하고 미약한 교회이지만 주님께 쓰임을 받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최대의 사명이요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비록 우리의 여건과 형편이 비록 녹록치 못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반석교회는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남부럽지 않은 그 부유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주님께 택함을 받아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는 그 축복의 제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명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려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영광의 반석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는 주님을 우리 등에 모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동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그때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는 우리가 아니요 준비된 헌신과 감사로 어찌 나귀 새끼와도 같은 이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가, 어찌 나를 이토록 사용하시는가, 그것이 감사의 영광이다 라고 고백드리면서 즉시 믿음으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를 택하시어 믿음에 부욕해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반석의 장 가운데 늘 차고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